솔로몬은 모두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임금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던 그 어른이고, 그리고 이미 부도 맛보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좀 그 구하는 그 내용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 너무나 결백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를 사랑해서 여디디아라는, 즉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애칭을 붙이시고 부르실 만큼 사랑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부적절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용서하셨던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만을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명예까지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누린 엄청난 부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 첫머리에 시작하기를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입니다. 우리처럼 노력을 하고 요즘의 아이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학원으로 다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국한되어져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다른 나라의 국왕이 와서 그의 얼굴을 보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명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항상 또 그리고 순간순간 되짚고 기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괜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 입금, 즉 1년에 걷는 세금의 중수, 그것이 666 금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이를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 한 달란트는 34kg고 그리고 값어치는 2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666달란트는 1조 3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조 3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세금으로 거둘 만큼 백성들의 삶도 유복했을 것이고 솔로몬도 그만큼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마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들, 다른 나라의 왕들 그리고 방백들에게서도 모아들인 금이 풍부해서 오죽하면 레바논 궁의 모든 그릇들이 정금으로 만들었고, 또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열왕보다 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을 모두 합쳐도 솔로몬 왕보다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왕들이 해마다 각기 그런 예물을 들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올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 그리고 위세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교 불가하게 큰 단위의 풍성함, 이것을 누가 주셨냐면 그 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9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9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조건부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먼저 그에게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 너에게 보내질 재앙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것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기 합당한 복을 후히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보상을 오늘 10장에서 보니까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역대하 8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성경 통독 읽기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항상 이렇게 역대하 8장에 나오면 항상 이 구절을 저는 올렸습니다. 예, 보통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온갖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발길을 금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했던 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복과 가문의 왕의 계승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물, 명예를 입으며 오늘같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 영성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 목사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궁의 모든 그릇까지도 정금으로 먹고 이제 마셨을 텐데 이제는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병거와 마병의 수가 12,400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근데 또 이제 그 말들이 어디에서 수입했는가 그거를 보니까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고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직접 샀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햇사람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과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금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명기 17장에도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신명기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명성에 취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과 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여질 그런 마병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보니 그 다음 11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타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였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절정의 시기에서 그 절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명성에 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금했던 이웃의 나라들과 서로 이웃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처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다가 세상의 끝, 즉 나락으로 추락하기 위해서 스스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오직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후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직 단 마음으로 끝까지 주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잊어졌던 것들이 딱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이어지는 생각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다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제게 주셨던 그런 비전이 어느 순간 딱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해야 될, 변하지 않아야 될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창대하고 번성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각자 성정에 따라 주신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자신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나침반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여쭙고 또 다시 방향을 올바로 잡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남자 집사님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으로서 참으로 그 가정의 영과 육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들도 아내들도 남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권위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가정의 아내 된 저희 모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묵상과 경외심 가운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들이 주 앞에서 정말 진실로 형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복 주시기를 후회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축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 때 몸이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저희들이 자칫 하나님 아버지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가족들, 저희들 모두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